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한 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을 소확행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 작가가 있는데 그가 쓴 수필집에서 이 소확행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에서 잔잔한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돌돌만 속옷이 잔뜩 쌓여 있을 때 그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새로 산 깨끗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서치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쓸 때의 기분을 소확행,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자그마한 일로 인하여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그 일상 속에서 자그마한 기쁨과 행복들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소한 일에서 행복을 느끼듯이 우리도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감사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야, 참 이것도 감사한 일인데,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생각해 보니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일, 소소한 일로 인하여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주중에 집사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주에 우리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본인이 나는 얼마나 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대요. 조그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일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이 불황의 시기에도 일거리가 항상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일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일거리가 계속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에 그 12시간 이상씩의 일을 하지를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 일거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를 않고 중간에 끊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어요. 일을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하지만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일거리가 있어 밤을 새워 일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해서 울면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불평과 원망의 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 집사님은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았어요. 이 감사라는 것이요, 우리는 종종 자꾸 큰 일 속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고 내 인생 가운데 아주 그냥 놀라운 어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어지는 소소하고 작은 일들 가운데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을 통하여서도 그 안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거예요. 소소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소확행,
또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느끼는 감사, 우리의 작은 일, 소소한 일들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소확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 처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 귀하고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하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삶이에요. 그러나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를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음이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 그 자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작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임금님이 있었는데 오늘날 아주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먹어본 요리 중에서 이것이 최고의 요리구나 라고 여기고 그 요리사를 불러가지고 칭찬을 해줬대요. 내가 먹어본 요리 중에서 최고의 요리인데 당신은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요 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었어요. 그런데 요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임금님이 칭찬을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요리 기술이 뛰어나서 이 음식이 맛있기보다는 오히려 이 재료가 참 좋기 때문에 음식이 맛있는 겁니다. 저를 칭찬하기보다도 이 좋은 야채, 채소를 제공해 주신 그 채소 장수에게 감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임금이요 채소 장수를 불렀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극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채소 장수가 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냥 채소를 갖다 팔았을 뿐입니다. 진짜 칭찬해 주시려면 이 채소를 농사를 지은 그 농부에게 감사하면 칭찬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정말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이 임금이 농부를 또 불렀어요. 그래서 농부에게 또 칭찬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임금님, 저는 그냥 키웠을 뿐입니다. 저는 그냥 땅을 갈고 씨를 심어서 그냥 뿌렸을 뿐인데 때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때를 따라 햇빛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자라게 된 겁니다. 햇빛이 없고 비가 없었으면 저는 이 잎사귀도 보지를 못하고 열매 하나도 얻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 저에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단지 농사꾼으로 일을 한 것뿐이고 감사 인사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은요 어느 누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감사거리가 있을 텐데 그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36편은요 전형적인 감사의 노래예요. 아마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일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 시편 기자가요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읽다 보니까는요 공통된 으로 반복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표현이에요. 매 구절마다 사실은 이것이 고백되어져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세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인자하심,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우리 말로는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인자하심 또는 은혜, 긍휼, 자비, 사랑 이렇게 다 표현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헤세드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를 좋아했다가도 우리는요, 마음이 바뀌어요, 변해요. 누구를 그냥 사랑해서 죽을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도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의 사랑은요, 또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절대로 변하지를 않아요. 영원하대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는요, 실제적인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사랑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요,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가서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괴로움을 겪어요. 그러면 그냥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서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일으켜 세워주고요, 어깨를 두드려주고요, 용기를 주고요,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같이 밥도 먹어주면서 같이 위로하는 것이, 이것이 실제적인 것이잖아요. 이 인자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늘나라에서 그냥 우리를 먼 발치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러한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편 기자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가 경험하고 나니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았잖아요. 그것도 종로로 타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그 애굽 땅을 나오고자 했으나 그들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이요, 쉽지는 않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 장정,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이에요. 그러니 그 60만이라는 노동력입니다. 사실은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요, 애굽 땅에서 뭘 했는가 하니 다 종살이를 하면서 건물을 짓거나 굳은 일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의 경제가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순순히 보내겠느냐라는 거예요. 안 보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의 재앙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재앙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예요?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이 10가지의 재앙 중에서요, 가장 강력한 사건이었어요. 이 강력한 사건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가 항복을 하잖아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데리고 가세요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온갖 종류의 재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더라도 수없이 많은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고,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수없이 많은 재앙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느 한 민족의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은요, 없어요. 비슷한 사건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재앙을 허락하시고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36장 시편 136편 10절 말씀이에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을 해요.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사람들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연단의 시간이었으나 그동안 하나님도 마음이 많이 괴롭고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더 이상 종으로 타며 조롱받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들의 조상 아브람 때부터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희들에겐 새로운 땅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또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애굽의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를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로부터 이끌어 내신 거예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각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이끌어내실 때에 숱한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으나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어요. 그리고 그 넓고 그 크신 펴신 손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시고요,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어떨 때는 강한 손으로 우리의 대적을 무너뜨리시고요, 어떨 때는 넓고 크신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으나 또 하나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죠. 홍해예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그런데 앞에는 보니까 홍해가 다 가로막혀져 있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탈출을 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해요. 그 홍해 앞에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세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던 사건, 보지도 못했던 사건이었어요. 홍해가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땅이요 젖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가게 해주신 것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136편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4절 말씀,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대로 잊지 못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느끼는 사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땅을 넘어간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뒤에 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요 다시 바닷물이 닫혀가지고 바다에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뒤에서는 따라오는 적군이 없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절망적인 사건이잖아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여기도 막혀있고 저기도 막혀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꼼짝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7월 3일 오늘 날짜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것,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온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갈 길을 알지는 못하여 방황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따라가 보니까 그곳이 쉴 만한 물가고, 따라가 보니 그것이 푸른 풀밭이에요.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실 절망 그 자체예요. 사탄에 붙잡혀 꼼짝 못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절망적인 인생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여러분 제가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은요 인간의 타락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범죄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사탄의 세력을 다 밟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끊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했어요. 찬송가 3장 304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인간의 단어로, 인간의 말로는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 304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겠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해서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요? 약속하셨잖아요. 창세전부터 택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소망이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 가장 큰 최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넓게 펴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원토록 보호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넜으나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요 녹록하지가 않았잖아요.
보니까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목을 차단을 하고 괴롭히고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싸움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17절에 있는 말씀이 보니 큰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8절에 있는 말씀이 보니까 유명한 왕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36편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산왕 옥이 있었대요. 더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대적들을 다 제거해 주신 것이에요.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이 버티고 있었는데 그 큰 왕을 하나님께서 치셨대요.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바사랑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현실적인 위험을 다 제거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들 앞에 실제적으로 부딪힌 그 많은 문제들을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땅의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2절 말씀,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들 땅이 아니었어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해요. 그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땅은 약속의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그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했고, 더 이상 이주하거나 옮겨 다니지 아니하도록 영원토록 거할 그러한 땅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처소도 없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요,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도전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대적들을 제거해 주셨듯이 우리 앞에 있는 수없이 많은 대적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 하늘나라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눈을 들어 천지를 바라볼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천지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보살핌이에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사세요? 그냥 보고 그냥 사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사과 하나를 사더라도 요리 보고 저리 보고 흠이 있나 없나 보고 아마 사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산다 할지라도요, 그게 나에게 어울리는가, 마음에 드는가 요목조목 살펴보고 비교해보고 그 많은 값어치가 있는가 따져보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것을 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보고 요목조목 살펴보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라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고르셨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죄와 허물이 가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자요,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장점도 매력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선택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자, 능력도 없고 매력도 없고 쓰레기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에요.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제가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구원의 사건인데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일상의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은혜예요. 작은 것, 소소한 것 다 감사할 것들일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지음의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느꼈었던 그 많은 작은 것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소소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이 다 감사할 것들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구원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사건인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고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